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천천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 고린도전서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소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동경할 만한 그 모든 요소들, 예를 들면 돈이라던가 종교, 권력, 문화, 예술, 오락 등등의 모든 분야에서 정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는 이 꿈의 도시 고린도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을 받고 또 어떤 모습을 띠게 되는지 대신 살피게 되는데요. 앞으로 있을 이 묵상 시간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백신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살폈듯이 고린도에는 모든 것들이 최고의 수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자본과 또 거대한 시장, 그리고 거기서 꽃피운 최고의 문화와 철학, 그리고 사상들이 있었죠. 그와 동시에 그러한 그림자에는 끝없는 타락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각자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여기지만 현실을 보면 생각보다 사람들은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맹신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욜로라는 슬로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라는 그 말이 삽시간에 퍼질 동안 과연 사람들은 그 문구를 합리적으로 따지면서 수용했다,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러 슬로건, 여러 캐치프레이즈, 여러 이데올로기, 여러 사상 등이 자연스럽게 선전이 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하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수용한다기보다는 그때의 유행에 맞게 또 각자의 기호에 맞게 각자의 감정에 맞게 그것들을 무분별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야 소위 지혜로운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요즘 버전으로는 동성애 이슈, 또 페미니즘, 또 무신론,
진화론 혹은 종교다원주의 등등 아주 다양한 주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복잡다단한 시대에서 교회가 또 복음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야말로 어쩌면 이 시대에서 가장 뒤처진 말을 하고 가장 미련하다, 그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잔뜩 움츠러든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2000년 전 고린도에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멋들어진 말들을 하기 시작하죠. 가장 권위 있고 지혜로운 철학자들이 하는 말과 그 사상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마저도, 크리스찬들마저도 그 말과 그 사상이 좋아 보여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이제 나도 지혜롭다, 나도 이제 고차원적인 지혜를 얻었고 나도 이제 신령한 사람이 되었으니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십자가 복음을 교회에 와서 대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멋있어 보이는 저 철학자들의 말과 누가 봐도 후줄그레하고 볼품없는 이 사도 바울의 말 중에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누구의 말을 따랐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들의 대답이나 또 우리의 대답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보다는 비교적 세련되고 지혜로운 말을 했던 이 아볼로라는 리더에게 사람들이 더 많이 따르는 경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 분류로 이 파가 나뉘기 시작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라는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칭찬하며 시작하죠. 믿음이 있고 또 은사를 많이 받았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뛰어나다라고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믿음과 많은 은사 그리고 지혜도 있는데 그들이 지금 망가져 버렸다는 그 사실에 사도 바울이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시 시대가 그들을 현혹시켜 놓았던 이 말의 지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으로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장르와 다른 영역에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그걸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돌고 돌아서 결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그래서 또 따분하고 지루한 이야기겠지만 우리의 결론은 결국 복음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아니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오늘날 이 시대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그들의 기준에 세련되게 느껴진다면, 고차원적이라면 얼마든 수용해줄 용의가 있는 것처럼 굽니다. 과학보다도 더 뛰어나고 지금 사상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들린다면 받아들여 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또 알고 있는 복음은 그것과 굉장히 거리가 멀죠.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구상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복음을 안고 그런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대판 고린도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리타분하고 구태의연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메신저들마저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코 헛되다고 동조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어그러진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세상에 결국 수긍하고 무릎 꿇었던 이 고린도 교인들, 말과 지혜에 현혹되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지, 또 어떻게 망가져 버렸는지 적나라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위기로 그 사실들을, 그 이야기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부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서 이 시대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